태수관음 대비주 원려홍심 상호신 천비장엄보지 천안광명 변관조 진실어 중선미러 무의심 내기비심 송령 만족제이고 영사멸제 제죄업하여지다 천삼매 돈혼수 수지신세 광명당하고 수지심시 신통장 세척진로 언제하고 초증머리 방편문 아금칭송 서귀의 소원정심 실언만하여이니다 아직까지는 올라오는 길도 많이 경사가 심하고 법당이 비잡아서 저렇게 땅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들어야 하는 그러한 입장인데도 잊어버리지 않고 초하룻날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부디 한 달에 한 번 초하룻날만은 한 달 동안 지어놓은 업은 물론이거니와 저 과거 전생이나 금생이나 삼생에 지은 그러한 모든 업장들이 마치 봄눈 녹듯이 그렇게 설설 녹아버리는 그런 초하룻날이 되고 마음에 보리심이 일어나가지고 초하룻날마다 쌓아놓은 공덕만 가지고도 자자손손이 복전이 되고 내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본래 일대사 인연을 요달하는 그러한 날이 되고 그러한 시간이 되어줬으면 하는 축원을 하면서 오늘 법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하룻날 동참한 그러한 공덕으로 부디 모든 소원 이루어지이다 하는 바람입니다. 천수 천안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이다. 지난번까지 2번에 걸쳐서 했는데 여태 여기까지 밖에 못해서 오늘은 좀 진도를 많이 나갈 생각입니다. 천수 천안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이라고 하는 것은 천수경 제목이 이제야 정식으로 나왔다. 천수경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천수, 손만 천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을 위하는 자비가 많고 많아서 허공에 가득한 그것을 표현해가지고 천수라 그랬고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관하기 위해서 천안이라고 했고 천수 천안이 되려면은 즉 우리 스스로 우리 몸 안에 숨겨져 있는 잠들어 있는 관세음보살 즉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을 깨어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대원만이 돼야 된다. 마음을 넓게 쓰고 크게 쓰고 둥글게 쓰고 가득하게 써서 광대원만. 지난번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가정살이 해나가는 거나 제가 이 홍대사를 맡아 살아나가는 거나 또는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는 거나 전부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부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미완성이지, 여러분들이 남편 사랑하고 부인을 사랑하고 아들 딸을 사랑하는 것도 미완성이기 때문에 완성을 향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삶이지, 마치 과일나무가 잘 익어가지고 똑똑 따먹듯이 사랑이란 완성되어 있어서 찾아 먹는 게 아니라 미완성인 것을 완성을 향하여 부지런히 가려면 마치 농사 짓는 것처럼 부인은 남편을, 남편은 부인을, 아들 딸을 마치 귀한 난초를 농사 짓듯이 하려면 광대원만이 돼야 된다. 마음을 바다처럼 넓게 쓰고 처허공처럼 크게 쓰고, 10번 20번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허공에다가 먹물을 칠해도 먹물은 묻지를 않고 허공에 침을 뱉다도 묻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허공과 같이 쓸진데 남이 우리를 모함하거나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광대원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의 대비심이 돼야 된다. 이 마음이 무한정한 걸 믿어가지고, 내 마음은 넓고 넓어가지고 조그만한 마음이 아니라 우주 허공계보다도 더 넓다는 마음을 믿어가지고, 대비심을 믿어서 걸림이 없으면은 바로 광대원만이 되고, 광대원만이 되면 천수천안이 된다. 그러려면은 무의 대비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천수경에 나오는 대단한 일을 믿고 행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단하니 개청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앞뒤가 맞아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개수관음 대비조 원력 홍심 상호신. 여러분들은 천수경을 이번에 아주 야무지게 배우는 편인데, 이번 한 번 들어가지고 다 머리에 안 들어간 분들은 천수경 다 끝난 다음에 녹음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구해서 들어보면, 아, 그때 참 이런 말씀을 했지 하고 2번 3번 들어가지고 천수경 하나만큼일란 염라대왕 아니라 누구를 만나서도, 아, 천수경은 이런 대목이구나, 입으로만 개서관음 대비조 원력 홍심 상호신 할 게 아니라 천수경을 딱 들어서, 아, 개수관음 대비조 참 이러한 뜻이구나 하고 읽기만 하여도 즐겁고, 천수경을 한 번 외우기만 해도 마음이 뿌듯하고 관세음보살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시간이라는 믿는 그러한 세계가 되도록 천수경을 우리 것을 만들어 보십시다. 그럼 개수관음 대비주가 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오늘 이런 날이라도 이 도량을 한번 돌아보면은, 저 단풍나무 지난 겨울에 앙상한 단풍나무 가지에 어디에 저렇게 아름다운 새싹이 숨어 있었든지, 봄이 되면 파릇 나오는 그 새싹이 가서 물어봅니다. 새싹이야, 응? 네 그 겨울에 앙상한 나무만 있을 때 이 안에 어디에 숨어 있었니?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가 인연이 되니까 저렇게 파랗게 새싹이 나오듯이 우리 몸뚱이라고 하는 앙상한 나무가지에 새싹이라고 하는 관세음보살님 기운, 새싹이라고 하는 그 대비심, 무의 대비심 대단하니 그것을 향해 가지고 개수관음 대비죠. 머리를 숙여서 두 손을 모아 가지고 관세음보살 대비주에 절하옵니다. 이건 읽는 자체만 해도 아주 신심나는 대목이죠. 읽는 자체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바쁜 일정을 틈내 가지고 나와 가지고 내 마음에 잠들어 있는 관세음보살을 깨우고 일어나 돌아다니는 번뇌망상을 잠재우는 이 시간 갖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난 아주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봅니다. 아주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안 왔다고 해서 무슨 굉장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결국 세상 일이라는 건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더라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마련이고, 또 안 일어날 일은 걱정 안 해도 안 일어납니다. 아들 딸들은 아들 딸 복만큼 살아가게 마련이고, 사업은 우리 복 지어놓은 만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디 한 달에 한 번 초하룻 날이 복 짓는 날이 되고, 복을 지어가지고 정신 에너지를 쌓아가지고 두고두고 쓸 수 있는 그런 복전으로 되는 날이 되었으면, 그러려면은 개수관음 대비조 원력 홍심 상호심,
이 주자 때문에 말이 많은데, 주자, 개수, 관음, 대비, 주에서 주자를 주력할 때 주자를 쓰는 책도 있고 주인 주자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왜 경전에 보면 가끔 틀린 글자가 나오느냐 하면은, 옛날에는요, 지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경전을 손으로 베꼈습니다. 여기도 보명신 보살 큰딸내미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능엄주를 깨알 같은 글씨로 정성정성 들여가지고 써가지고 아들 시험 볼 때마다 부처님께 올리고 그걸 소전해 준다 해서 갖다 놨는데, 그 사경을 해보면은 천수경 하나 한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쓴다 하더라도 틀린 글자가 10자 내지 20자 30자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많고 많은 그런 경전들을 손으로 베껴 쓰다 보니까 지금처럼 좋은 연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 수검댕이 가지고, 때로는 대나무 이파리 가지고 쓰다 보니까 지워지고 잘못 쓰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자가, 틀린 글자가 더러더러 있게 말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력할 때 주자라고 했던, 주인 주자라고 했던 크게 틀릴 건 없습니다. 그러나 내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책에도 주력하는 주자로 되어 있지만 우리 참선 학문에서 볼 때는 주인 주자가 오히려 더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머리 숙여서 두 손 모아서 대자대비 주인이신 관세음보살님께 치심정리하옵니다. 여러분들이 불자가 되어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 관세음보살님께 한번 기도를 하고 절을 할 수 있다는 것만 가지더라도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원력 홍심상호신이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원력이 깊고 깊어서 관세음보살님은 뭘 가지고 장엄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장엄해요?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장엄합니까? 여러분들은 집안에 가보면은 무슨 닭이라든지 꽃꽂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샤넬 5 같은 무슨 향수, 파운데이션 같은 거, 무슨 요런 찹찹 바르는 그런 거를 화장대에 놓고 집안을 장엄을 합니다. 집안을 꾸민다 이거죠. 요즘 흔히 말하는 말로 인테리어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꾸민다 이건데,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걸로 가정을 꾸미고 우리 몸뚱이 안에 있는 마음은 무엇으로 장엄이 됐느냐면 탐심과 진심과 치심과 한없이 가지고 싶은 마음, 더 좋은 걸 추구하는 마음, 무한정하게 돈을 벌고 싶은 마음, 좋다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 아들도 전부 다 서울대학 가고 싶은 마음, 딸은 전부 다 어디죠? 좋은 대학 가고 싶은 마음, 남보다 낫고 싶은 그러한 탐심으로 몸 안이 다 장엄이 되었습니다. 탐심으로.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누구나 다 인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아들들은 다 대통령 돼 주십시오 해서 대통령 되면 대통령이 한 사람이라 해야지 한 100명만 돼봐요. 그 서로가 이마박 가지고 박 터진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무슨 뭐가 돼달라니, 그게 만일 다 된다면 사실상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이 자기 복만큼 이루어지고 자기 복 지어놓은 만큼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재산이 오더라도 집안에 딱 붙어 남지만, 복을 지어놓지 못한 사람은 돈 들어오면 반드시 집안 식구가 아파버리거나 아니면은 교통사고가 나거나 반드시 나갈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성취라는 것은 복을 얼마나 더 지어놓느냐, 즉 내 자신과 싸움에서 내 몸 안에 있는 탐심, 진심, 치심으로 장엄된 기운을 얼마나 원력으로 바꿔놓느냐. 즉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탐심과 진심, 치심, 욕심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모든 욕심을 원력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원력으로. 원력이라는 게 뭡니까? 원력이라는 건 요 뒤에 바로 나오죠. 요 천수경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지일체법,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덕 선방, 지혜안, 나무, 그렇게 쭉 10가지 원이 나오는데, 중생들을 위하는 마음, 나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중생들을 위하는 그러한 마음을 원력이라 그러고, 중생들보다는 내 자신의 욕심을 앞세울 때 그걸 욕심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관세음보살님은 원력이 깊고 깊어서 모든 욕심을 없애버려두고 중생들을 위해서 오늘도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사람 없는가? 오늘도 지장보살을 찾는 사람이 없는가? 이름만 듣더라도 거기 내려가서 그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게 무엇일까를 중생들을 위해서 찾는 것을 원력이라 그런다. 그 원력이 깊고 깊다 보니까 마음속에 욕심이 없다 보니까 얼굴이 편안하니 상호신이다. 상호 좋다는 말이죠. 상호가 좋다. 그저 속가에서도 상호란 말을 가끔 쓰는데 상호란 말이 그게 본래 불교에서 나온 말이다. 상호가 좋을 수밖에. 그래서 그 전에 내 법문에 그런 말 많이 나오죠. 링컨 대통령은 말을 하기를 인간 40이면 인생 40이면 40살이 딱 되고 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40살까지는 어려가지고 철 몰라서 그냥 어영부영 살아왔다지만 40살이 되면 마음 안에 덕하니 자기 중심이 잡혀서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과 관세음보살님을 향하는 마음과 아들, 딸은 어떻게 다뤄야 되며 남편과는 어떻게 돼야 되며 남편의 내가 얻어쓰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남편과 아들들에게 얼마만큼 희생을 하고 금생을 떠날 것이냐. 내가 무언가 받아 찾아 먹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무한한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아들과 딸들, 남편과 모든 가족들에게 한없이 베풀고 그냥 베풀고 가자. 내가 가끔 하는 법문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나이 많은 영가 후보생들, 나이 많은 할머니들 이 말이요. 할머니들 보고 내가 영가 후보생이라 그래. 얼마 안 있으면 영가야 할 거니까 할머니들 보고 늘 하는 말이 할머니들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보살님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그 절에 49제 법문하러 가보면 안다. 그 며느리한테 잔소리만 하다가 죽어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딱 그 남아미탑을 부르는 거 보면 남무아미따볼 남무아미따볼 정성이라고는 안 들어가 있어. 정성이라고는 전혀. 그러나 말 안 듣거나 말거나 꾸준하게 그 며느리를 이해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아이고 내 아들 딸들 손자들만 잘 되면 내야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내야 이제 자들을 의지할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할 거는 바로 이제 저승이 가까웠다. 부처님과 지장보살님과 저승을 위해서 그 무한한 길을 위해서 무한한 영혼의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부지런히 해야지.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가족들을 이해해주고 좋은 말을 해준 시어머니가 죽고 나면 며느리가 평상시엔 대답만 하고 말을 잘 안 듣다가도 딱 돌아가시고 나면 그런 어머님이 가셨구나. 남무아미타불을 불러도 하무아미타불 그 정성으로 나오는데 잔소리만 하다 죽어간 시어머니는 남무아미타불 직접 그래 한번 해봐. 내가 살면 얼마나 살 것이냐. 내 죽은 다음에 남무아미타불 하면 그게 무슨 망신인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눈물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가족들이 그 마음의 꽃다발을 가지고 가려면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받을 만큼 받았다. 이제는 나는 베풀다가 가자. 바로 이것이 원력 홍심상호신이다 하는 말. 어떻게 세상 사람이 요 근래 지 마음대로 자란 며느리가 내 마음에 맞을 택이 있냐 이 말이.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맞을 택이 있냐 이 말이야. 아들 딸들도 요즘 다 교육을 집에서만 시켰습니까? 학교 가서 다 학교 가가지고 서양 교육 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말을 들을 택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란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법부터 먼저 배우라. 내 마음을 이겨내는 법. 남이 내 마음에 맞기를 바랄 게 아니라 내가 남 마음에 다른 남편이나 아들 딸 마음에 얼마나 맞는고 항상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살아라. 이것이 원력 홍심상호신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천비장엄 보호지가 된다. 천비라는 것은 천손, 손비자입니다. 팔비자, 손숫자인데 팔비자를 썼죠. 일천손을 가지고 여러분들 손이 몇 개라 그랬죠? 보통 사람은 2개뿐이지만은 어머니로서 아주 자상하고 잘 받아들이는 분은 어머니 손이 있고 아내의 손이 있고 할머니 손이 있고 친구로서 환자들 잘 다독거리면 바로 약손이 있고 도둑질 잘하는 놈은 도둑손이 있고 남
잘 들고 패는 놈은 들고 패는 손이 있고, 손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꼭 같은 손이지만 어머니 손으로, 약손으로, 아내의 손으로, 연인의 손으로 얼마나 훌륭한 손으로 가꿀 수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도독손으로 또는 들고 패는 깡패손으로도 우리는 만들 수가 있다. 눈에 보이는 두 손을 가지고 무한한 자비손으로 바꿀 때 그것이 바로 마음을 장엄하고 마음을 화장하는 화장법이더라. 천안광명변관조, 여기서는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천안광명변관조라. 관세음보살님에게 왜 우리가 머리를 숙여 절을 하느냐면, 원력이 그렇게 깊고 천손으로, 천손이라는 건 꼭 손이 1000개가 아니라 중생들마다 감싸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러한 손, 그게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몸속에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걸 깨어나지 못하도록 그냥 잠재워서 내버리기 때문에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천안광명변과조, 그 1000개의 눈을 가지고 모든 중생 세계를 비추어주고 있건만, 중생들이 마음에 같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 광명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는구나. 여기에서 내가 법문할 때마다 자주 쓰는 법문을 부득이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차피 부산이라는 바닥에서 몇 년 동안 인연이 됐든 간에 있는 동안 정성을 다해가지고 신도들에게 법문을 하고, 나도 정성을 다해 부처님께 참여를 하고 찬탄을 하고 해서 참 열심히 있는 동안만이라도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은 금년엔 윤달 드는 해라 가지고, 이제 오늘이 5월 초하루고 한 달 후에는 윤달 5월 초하루가 되는데, 윤달 5월 초하루 날부터 내가 인연되는 모든 조상들, 영가들, 여러분들이 모든 영가들을 이 홍제사에 모셔놓고 정성껏 닷새 동안 천도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윤달 초하루 날부터 닷새 날까지. 그래서 영가들에게 보살계를 주고, 보살계를 안 받은 모든 보살들에게도 보살계를 겸하해 줘서 보살계를 겸한 영가 천도를 한 닷새 동안 해볼 계획인데, 영가 천도 할 때마다 제가 늘 영가들 보고 하는 말이, 시식할 때 하는 말이, 저는 꼭 한글로 이 말은 번역을 해서 합니다. 부처님이 자비광명 비추는 곳에 연꽃이 저절로 솟아나고, 부처님의 제광명 비추는 곳에 지옥이 극락으로 변해지도다. 하물며 관세의 미대비신 주려 금일영가가 왕생극락 찰나주이로구나. 남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가가 이 말 한마디만 딱 들어도 벌써 생각이 달라지십니다. 정말로 시식하는 스님이 이 뜻을 확연히 알고, 광명이 어디서 나온다는 이치를 확연히 알고 이계송을 하면 그 스님한테서 광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가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윤 5월 초하루 날부터 그런 광명이 진짜 나오는가를 꼭 보고 싶거들란, 죽어서 오늘 집에 가가지고 죽어서 한 달 있다가 귀신이 돼서 와보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 광명 좀 본다고 죽으면 그거는 좀 돌대가리고, 그거는 뭐 안 될 일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광명이 나오느냐 하는 그 이치를 오늘 한번 천안광명 변관조에 대해서 듣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조 스님 가운데, 옛날 이 나중에 여러 신도님들 이 절에 쭉 다니다 보면 이 참선에서 나오는 마조 스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참으로 마조 스님은 저는 참 우리 조상들이 들으면은 대단히 서운할 소리지만, 날 낳아주신 조상이
12분이 와가지고 설사 이 앞에서 죽어간다 하더라도 마조 스님 한 분 모시는 게 내 원이다 할 정도로 아주 참 거룩한 조사 스님입니다. 마조 스님 제자 가운데 염관 제한선사라는 선사가 있었습니다. 염관 제한선사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적어놓을 필요가 없어. 머리에 그냥 녹음해 놓으면 됐는데 얼마나 돌대가리인지 금방 잊어버리니까 자꾸 적어놓는 거라. 그죠?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 신도님들이 남한테 억울한 말 듣고 욕 들은 얘기는 왜 그렇게 안 잊어버리는지 뿌득뿌득 3년을 가도 안 잊어버리는데, 부처님 좋은 개송은 금방 말했는데 저 밑에 가서 물어보면 잊어버렸다는 거야. 잊어버렸다고. 아니 안 잊어버릴 거는 그렇게 잘 잊어버리고, 남한테 억울한 말 듣고 좀 남 미운 생각은 금방 잊어버리면 오죽 좋아. 뿌득뿌득 안 잊어버리는 거라. 자다가도 그냥 그놈의 새끼 두고 보자고 뭐라고 했겠다 니가. 그거 안 잊어버릴 건 그렇게 안 잊어버려. 참 잊어버릴 거는. 그런데 염관 제한선사라고 하는 분이 떡하니 하루는 여 높은 선방에, 선방이 좀 위에 있지 않습니까? 높은 데 있거든요. 선방에 떡 앉아서 보니까 저 나무 아래서 조그마한 어린 스님 둘이가 서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스님을 뭐라 그러죠? 사미 스님이라 그럽니다. 사미 스님. 내가 절에 13살에 들어와서 지금도 조그만한 게, 그때는 콩만 했지, 콩만. 조그만한 게 동글동글 해가지고 귀여워가지고, 아이고 비구니 스님들이 그냥 볼테이를 요리 만들면서 아이고 동자 스님 귀엽기도 하면 내 속으로는 지그볼테기인가 마음대로 만져 그냥 조개. 내 속으로 어린 마음에 13살 때 14살 때 내 그랬어. 그걸 사미 스님이라 그러고 동자 스님이라 그러거든. 그 비구니 스님 중에 한 분이 볼테기를 노상 내가 저 김용사 있을 때 만져가지고, 저 스님은 보기만 보면 또 만지지 하는데 그 속으로는 은근히 싫은 척하면서도 그 스님만 봐주면 만져주길 기다려서 그 앞으로 내 갔던 기억이 나. 가만 생각해보니까 지금 그게 어려서 또 그거 참 그게 그런 게 인간이라는 건가 싶은데, 그걸 사미 스님이라 그러고 동자 스님이라 그러는데, 동자 스님 둘이가 나무 아래서 떡하니 무슨 얘기를 하는데 광명이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광명이 거기서 어린 스님들 그 몸속에서. 나도 작년 겨울에 내가 지금 운영하는 제주도 남국선원이라는 선방에서 광명 나오는 걸 직접 내 눈으로 봤습니다. 그건 신도들도 봤죠. 기도하러 간 사람들도 광명이 직접 나오는 걸 봤어. 근데 염관 제한선사란 선사가 떡 선방에 앉아보니까 당신네 있는 절에 있는 그 제자 중에 아주 어린 동자 스님 둘이가 나무 아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광명이 확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리 얼마나 아름다울 거요. 그 어린 스님들 15, 17, 16짜리들이 앉아서 무슨 얘기인가를 하는데 거기서 광명이 확 올라오는데, 광명이 하늘로 쭉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문수보살이 찬탄을 하고 하늘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똥똥똥똥똥똥똥똥 하야금 소리가 하늘 음악이 그렇게밖에 안 오겠습니까만은 내 재주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 보사님 해봐 그만큼이나 나오는가. 똥똥똥똥 그만큼도 못한다 이 말이야. 나니까 그만큼이라도 하지. 산에서 내가 왜 이런 걸 잘하느냐면, 산에서 공부를 한참 하다가 한참 공부가 잘 될 때는 큰 산을 헤매면서 사람은 하나 없는데 돌아다니면서 그 다람쥐를 상대로, 노루를 상대로, 지나가는 산짐승을 상대로, 새울음 소리를 상대로 그렇게 음악을 연주를 하게 돼. 자기 스스로 얼마나 이 공부가 좋던지. 정 한번 하고 싶은 사람은 오늘이라도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머리를 깎고 이 말이요, 유니폼을 바꿔 입고 와보면 참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고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건 내가 막지 않을 테니까. 그래 이제 스님이 떡 둘이가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하늘 음악 소리가 나면서 하늘에서 관세음보살이랑 찬탄하면서 내려오면서 그 어린 스님 이마에다 대고 선제라 참 거룩하고 거룩하다. 부디 그 마음 변치 말고 아니 우주의 대도를 깨달아가지고 모든 중생 제도하여지이다 하면서 막 춤을 추는 거야. 불보살님들이 춤을 춰. 그래 하도 염관제한 선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멍청하니 보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뭐라고 막 타일르는데도 듣지를 않고 말을 안 듣는가 봐. 그러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다 떠나가 버리고, 마왕 파순이 즉 마구니들이 와가지고 마당을 쓸면서 침을 질질 흘면서 지옥으로 가는 길을 자꾸 유혹을 해나간다 이 말. 유혹을 하는 거라. 지옥으로. 깜짝 놀라가가지고
이놈아 하고 불렀다 이 말이. 그 삼위 스님을 동자야 하고 부르니까 제일 큰 스님 조실 스님이 부르니까 예 하고는 깜짝 놀라서 쫓아가니까 너희들 아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니까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하니까 내가 본 게 있어서 그러니 자세히 한번 말을 해봐라 하니까 예 다른 말을 한 게 아니고 처음은 이왕 머리를 깎고 어머님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어려운 독신인을 가기로 머리를 깎고 계를 받았으면 정말로 처절하다 싶을 정도로 애써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결국은 무상대도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도를 환히 깨달아가지고 선망부모를 비롯해서 모든 중생들을 내 손으로 제도해지이다고 정말로 나는 정말로 애써 도를 닦아볼 거라고 한번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위장이 나빠가지고 스님은 아무리 그렇게 한다지만 나는 도저히 금생엔 도를 못 닦을 것 같다. 그만 내일이나 모레 봐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퇴속해가지고 장가가 살다가 이 나중에 다음 생 이 다음으로 공부를 미루는 수밖에 없다고 그런 걸 가지고 서로 언쟁을 했습니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럼 광명은 언제 나왔습니까? 애써 수행해가지고 중생을 문화명자 면삼도 하고 견화형자 덕에 탈해지다. 내 이름만 한번 들었던 내 신도들이 만일 지옥 갔으면 나는 결코 부처님 회상에 안 가겠습니다. 그 신도들을 매가지를 잡든지 가서 꼬시든지 아니면 설득을 해서 같이 극락으로 데려갈지언정 내 이름 석자만 들었거나 내 얼굴을 봤던 사람이 만일 지옥 가 있다면 저는 지옥으로 안 갈 겁니다. 이러한 원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마음을 낼 때, 그러한 마음의 장엄을 할 때 마음 안에서는 무슨 색깔이 나오죠? 흰 색깔이 나올 수밖에. 흰 색깔이 나오면 그걸 광명이 돼가지고 무지개색처럼 광명이 돼서 아주 진할 때는 우리 눈으로도 볼 수가 있고 아주 연한 것은 귀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동자 스님은 워낙 강한 보리심을 바라고 강한 마음을 냈기 때문에 광명으로 확 나왔는데 조실 스님은 그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스님이 뭐라 그랬죠? 나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을 것 같다. 속가에 가겠다. 그건 무슨 마음이죠? 될 대로 되라는 자기 자포자기 하는 마음이고 요즘 세상에 부도가 좀 나면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절에도 안 오고 그냥 술이나 먹고 어디 그냥 막 될 대로 타락해버리는 그거와 꼭 같은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은 부도 난 게 왜 부끄러운 겁니까? 왜 부끄러워야 합니까? 열심히 살아가다가 때로는 부도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집안이 기울기도 하고 지금은 우리 집안에 당했지만 내일 어느 집에 갈지 오늘 비록 부도 났지만 맹년 오맹년에 그보다 몇백 배 더 몇십 배 일어나지 못한다는 보장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마음의 가난한 것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되고 사실 돈 많은 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이 돈을 잘 가꾸고 이 돈을 지킬 줄 알고 자자손손이 되도록 이 재산이 나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자랑해야 할 일이지 지금 현재 많다고 해서 장래까지 아들 딸까지 많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결코 이웃집 사람들 부도가 났거나 집안 잘못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축원해줄지언정 그분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설사 이 가운데서 누가 부도가 난 사람이 있으면 당당하게 야 이번에 우리 집 부도 났다. 내 얼마 동안 좀 얻어먹고 절에 가서라도 그냥 얻어먹고 내 부지런히 1년간 기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마 그때까지 지켜봐 달라. 부도 난 것을 자랑할 줄 알고 당당하게 말할 줄 아는 게 그게 불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그 한 스님이 타락이 돼가지고 그만 될 대로 되라고 자포자기 하니까 흰 색깔이 안 나오고 무슨 색깔 나왔죠? 검은 색깔이 나오면 검은 색깔은 뭘 불러드립니까? 검은 색깔은 마치 우리가 카텐을 치는 것 같고 문을 닫아 걸어버리는 것 같아서 마음의 문이 닫히니까 관세음보살은 아무리 광명을 보내주려고 그래도 천안 광명 변관조 이 법당에 광명을 보내주려고 그래도 문을 닫아놓으면 햇빛이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들어오지를 못해요. 문을 열어야 광명이 들어와요. 우리 마음의 광명 여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나 기도를 할 때도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하는 경우도 많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큰 스님 하는 말이 이놈아 조실 스님 하는 말이 네가 이리이리한 마음 중생들을 제도하는 마음 결국 도를 닦을 마음을 내고 그렇게 장한 마음을 낼 때는 마음에 흰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광명이 나와서 그 관세음보살 광명을 불러들였고 너희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새카만 색깔을 내놔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좌절을 하고 절망을 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은 떠나가고
마왕 파순이 지옥으로 타락하는 길로 이끄는 그런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너를 유혹했는데 너희들이 봤느냐 못 봤느냐니까. 못 봤다는 거예요. 우리 눈엔 보이질 않아. 여러분들이 집에서 지금 그러한 귀신들이 와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가?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집을 지금 지켜주려고 하고 있느냐는 천수경 법문을 잘 들어보면 반드시 덕이 돌아오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것이 천안광명 변관조더라 하는 말씀이 알아듣겠습니까? 자, 하도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나무아미탑을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캐소관음 태비조 원려홍심 상호신이라 천비장엄 보지하고 천안광명 변관